오늘은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내가 이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세상의 창건 이전에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친히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되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이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밝히 드러내었고 또 드러내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할 때에 보여주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시니라. 26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누추하고 더럽고 죄값으로 죽어야 마땅하고 형벌받아야 마땅한 죄인을 위해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속하신 것도 엄청난 은혜인데 우리를 당신의 거룩함 속에 포함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죽으심에 우리를 연합시켜 하나가 되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 안에 재현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지난날의 모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안에서 새 생명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이 영광스럽게 우리를 데리러 오시면 우리가 영화롭게 변화되어 왕국의 통치권에 동참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실제를 이 온 세상에 표현할 때가 온다는 이 소망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훈련받고 주님의 거룩하신 사명,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과 이 땅을 통치하는 왕권에 동참하기 위해서 오늘 또 함께 모여 주님 경배드리고 또 찬송도 올리고 또 이렇게 기도드리고 이 시간에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비천한 자의 입을 통해서 주님을 선포할 때에 주님 저는 감추시고 주님만 나타내시옵소서.
내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은 굉장히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부분이라서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그 주님의 기도가 상반부에 있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오늘 20절부터 26절까지의 기도는 주님의 기도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했다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은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주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성도들이 누구냐 하면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제자들을 주님이 뽑아서 그들을 파송시키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서 나의 증인이 되어라 하고 말씀하신 이후에 2000년 역사 속에서 주님의 사도들을 중심해서 그들이 사역을 이 땅에서 완수했고 그들이 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계속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에 계셨을 때의 예수님은 지금도 현존자로서 이 기도가 옛날에 한번 한 기도가 아니라 지금도 이 기도가 현재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발견된 축복을 지난번 2번에 걸쳐서 말씀을 올렸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21절 이것은 하는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고 나면요,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우리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리고 더 넓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알려주기 위한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솔직히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실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덜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성경을 저는 여러 성경을 이렇게 펼쳐서 대주에서 읽어보고 개역도 읽고 개역 개정도 읽고 또 현대인의 성경도 읽고 흠정적 성경도 읽고 여러 심지어는 이제 NIV라고 뉴 인터내셔널 버전도 제가 읽으면서 대조하고 그러는데 유대인 성경을 제가 지금 산지 한 달도 아직 안 됐는데요. 열심히 읽다 보니까 지금 이 구절을 읽다가요. 너무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 이 유대인들이 이제 읽는 성경을, 신약 성경을 거의 배척하고 있는데요. 믿는 분들이 마음을 기울여 가지고 여기 특별히 데이비드 스턴이라는
아주 이 젊은 날에 예수님을 만난 유대인이요, 이 성경을 유대인의 문화와 유대인의 전통과 유대인의 인습을 중심해서 그 어휘들을 이방인들이 쓰는 용어와는 너무 다른 방법으로 번역을 했는데, 지금 읽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을 여러분 성경에다 고정하고 제가 읽는 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제가 23절까지를 유대인 성경, 지금 번역된 성경으로 읽어볼 테니까요, 무엇이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가, 아니면 상당한 생동감을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지나갈 것입니다. 20절, 나는 이들뿐만 아니라 이들의 말로 인해 나를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21절,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나와 연합하시고 내가 아버지와 연합한 것처럼 그들도 우리와 연합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에 연합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 다음 22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나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과 연합했고 아버지는 나와 연합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 되게 하려는 것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걸 이게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요, 제가 이 메모를 특별히 해가지고요, 이렇게 읽으려니까요, 차라리 책을 들고 와야겠다 싶어가지고 책을 들고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하나 되게 하심을 위한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나와 연합하시고 내가 아버지와 연합한 것처럼 그들도 우리와 연합되게 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 23절, 내가 그들과 연합했고 아버지는 나와 연합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래서요, 우리 지금 찬송가 아까도 불렀지만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은혜 받고 이 찬송가를 부르자마자 야, 이런 찬송가가 있어? 해가지고 한 자리에서 다 이 가사를 외워가지고요, 나는 그 125장 안 보고도 부를 수 있어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셔요. 저도 안 보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25장 2절, 여러분 125장 한번 펼쳐놓고요, 지금 이 흐름이 이 125장하고 너무너무 똑같기 때문에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양의 새 노래 125장 2절, 주님의 죽음 안에서 나 주와 연합됐네. 주님의 부활 안에서 나 주와 연합됐네. 저주서 해방되어 주님과 함께 사네. 주님과 성천하여 주님과 하나 됐네. 똑같으리 주님과 똑같으리. 주 은혜에 임하여 주와 나 하나 되어 주 닮게 돼. 여기에 하나됨에 대한 이 놀라운 간증이 이 찬송가에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이라는 이 용어가 우리는 좀 더 친근하게 접근해야 될 용어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부터요, 제가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그런데 제가 또 이 유대인의 성경을 읽어보니까 연합이라는 단어가 꽤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자, 로마서 6장 제가 지금 읽었던 3절부터 다시 여러분들은 시선을 성경책에 주시하고 제 읽는 이 성경을 들어보십시오. 6장 3절. 여러분은 메시아 예수와 안으로 잠긴 우리가 그의 죽음 안으로 잠겼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분의 죽음 안으로 잠긴 우리는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 메시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5절.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것으로 그분과 연합했다면 그분의 부활과 같은 것으로 그분과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죽음에 연합하고 부활에 연합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여기는 심겼으면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연합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6절. 우리는 우리의 옛 자아가 그분과 함께 처형돼 십자가에서 죽어 죄의 본성을 지닌 우리 몸이 멸해짐으로 더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유대인의 신약 성경 속에 우리가 좀 더 친근함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번역이 연합이라는 단어 속에서 이렇게 녹아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제가 특별히 우리 주님의 기도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거는요, 서기 30년, 예수님 돌아가신 해가 서기 30년이거든요. 30년의 기도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요 2000년 동안 살아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왔는데 이제 마틴 루터 이후부터요 교회가 자연스럽게 많이 번성하다 보니까 장로교도 생기고 감리교도 생기고 무슨 성결교회도 생기고 무슨 선보음교회도 생기고 별별 교단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 교단 안에 많은 교회들이 생김으로써 우리들이 생각할 때 어느 교회로 가야만 될까라고 상당히 혼미해져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주님은 그런 껍데기 많은 단체에 속하는 것보다도 성령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머리 대심 주님 머리 대심 안에 붙어 있는 우주적인 몸, 한 몸, 그 새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원칙인데 딴 나라는 좀 덜 그러는데 우리 한국은요 부활절 예배도요 단체별로 따로따로 모여요. 주님 부활하신 것이 공통 이 기독교의 가장 영광스러운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함께 하지를 못하고 니 따로 나 따로 해가지고 따로따로 모이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그럴 수밖에 없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됨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가를 하나됨, 그런 많은 차별이 있고 그리고 아주 서로가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길이 어디에 있냐면요 갈라디아 3장에 있습니다. 한번 갈라디아 3장에서 하나 되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과 28절에 우리는 마음을 기울이면 이게 바로 하나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한 사람은, 주님의 죽으심에 마음에서 나는 죽었구나 하는 것에 참으로 동의한 사람은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 침례는 간증이에요. 침례를 받아서 죽는 게 아니고 침례를 받기 전에 십자가에 연합된 걸 깨달은 사람은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간증이니까 나 죽었어.
나 장례시켜 주시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주님의 의의 옷을 입게 되고 세마포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으면 세마포를 입는다 그 말이 아니고 주님의 죽으심 안으로 참으로 연합이 돼가지고 나 자신을 처리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침례를 통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간증이 이루어진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랬고 28절 거기에는 그러니까 그 축복에 동참한 사람은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 매인자, 노예든 자유로운 자든 남자든 여자든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뭐가 되었다고요? 그러니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로 2000년 넘도록, 아니 솔직히 말해서 4000년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유대인은 이방인하고 섞일 수가 없습니다. 섞이지 않는 거예요. 철과 진흙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하고 다니엘서에 기록된 대로 유대인은 너무 강해요. 철처럼 강해요. 그리고 이방인은 흙이에요. 흙하고 철하고 아무리 믹싱을 해도 섞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고 주님 안에서 연합이 되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이 깨져 버려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노예와 자유인. 그러니까 이 성경을 쓸 당시 노예는요, 인간에게 물건으로 취급받고요. 노예는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말 안 들으면 죽여도 그것이 법에 저촉이 안 돼요. 노예는 물건처럼 취급되었어요. 그런데 그 노예를 주님이 성령에 의해서 십자가에 연합을 하면 자유인이든 노예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빌레몬서에 나와 있잖아요. 예? 빌레몬서의 그 노예인 오네시모를 빌레몬 집에서 사고를 내고 도망을 쳤는데 구원을 받고 사도 바울을 만난 다음에 다시 노예인 오네시모를 빌레몬 집에 돌려보내면서 바울의 편지 속에 그 사람이 그 형제가 너에게 빚진 것이 있거든 나한테로 돌려줘 내가 갚을게요 하고 그를 형제로 좀 대우해달라고 간절히 비는 그 한 장의 편지 속에요 노예 제도가 딱 성경에서 지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 매인자든 자유로운 자든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십자가에 연합을 하면 남녀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남자 여자를 차별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에요. 차이가 없다 그랬어요. 남자든 여자든. 당신이 뭐 한다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건방진 남자들이 있다면요. 이 갈라디아 3장 28절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주님의 연합된 사람은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보세요. 다시 봅니다. 거기에는 28절.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뭐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하나됨 안에 있으라. 무슨 교파를 따지고 교회를 따지고 뭐 큰 교회를 따지고 작은 교회를 따지고 너네 교인들은 몇 명이야? 우리는 10만이야. 우리는 70만 명 모여.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크다고 대단한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된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십자가로 연합하여 하나됨 속에 들어온 사람이 에베소서 잠깐 에베소서의 2장 14절을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우리 사이에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소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심이요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그분께서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에게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선포하셨느니라.
그분을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이방인 에베소 사람들에게 유대인과의 장벽, 분리장벽이라는 게요, 유대인은 율법 안에 있으면서 이방인은 율법도 모르고 있고, 우리는 할례를 받았는데 저들은 할례가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처럼 취급했어요. 우리는 이 동쪽에 있는 이 아시아 쪽에서는요, 아주 형편없는 인간을 짐승보다 못하다는 표현을요, 개 같은 아무개, 개자를 붙여가지고 욕을 하는데, 제가 독일 가서 집회를 할 때 보니까 거기는 개라는 말을 잘 안 쓰고 돼지라고 쓰더라고요. 돼지. 돼지 같은 아무개, 돼지 같은 놈. 이렇게 했는데, 유대인들이 쓰던 용어예요, 개와 돼지라고. 근데 우리 주님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 모든 장벽이 다 허물어져 버리고, 여기 놀랍게요, 14절,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에 중간 분리벽을 허물어버리고, 15절 하반절에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하는 하나의 새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요 밑에 가가지고는요, 자, 21절, 22절 봅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 한 성전,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장벽이 다 허물어져 버리고 하나가 돼가지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성전이 되었다. 이 성전이 되었다는 말은요, 22절에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간다는 이 세워져 가는 이 성전이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집입니다. 우리는 금과 은, 그 보석과 진주로 꾸민 집이라는 화려함만 느끼지만요, 이 흙으로 빚어진 인생이 주님의 거룩한 이 과거의 옛사람이 죽고 흙이 깨져버리고 주님의 진주와 주님의 보석과 주님의 황금이 우리의 성분으로 화해져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보석이 자라는 거예요. 말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에 나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석이 만들어지는가를 3장 16절과 17절에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보석으로 만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자, 말라기는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죠. 3장 16절. 그때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서로 자주 말하며 주께서 귀를 기울여 그것을 들으시고 주를 두려워한 자들과 자신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을 위하여 자기 앞에서 기념책을 기록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나의 보석을 만든다 그랬습니다. 반대말로는요, 4장 1절에 보라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이 임하나니 참으로 교만한 모든 자와 악하게 행하는 모든 자가 뭐가 되리라? 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아무리 훌륭하게 꾸미고 박사학위를 받고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은 나중에 지푸라기로 딱 변하는 거예요. 지푸라기. 불태워질 지푸라기로. 그런데 우리같이 비천한 흙으로 빚어진 이 아담 안에 있는 작은 존재를요, 보석으로 딱 만들어요. 어떻게 보석을 만드냐면요, 17절, 3장 17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을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의 친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딱 갈라버리는 거예요. 보석으로 화한 사람은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의 구성원이 되고, 지푸라기로 남은 사람들은 전부 다 불과 유황불 붙는 못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한 가지 특징은 지푸라기는 타면 재가 돼버리는데 인간이 지옥에 들어가면 절대로 녹지 않고 타버리지 않습니다. 그냥 세세무궁토록 그곳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찌하든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옥 안 가도록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낼 수 있을까? 그들을 어떻게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그들이 어떻게 용서받은 사실에 눈을 뜨게 해줄 수 있을까를 우리는 연구하고 거기 투자하고 그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삶을 주님의 향기를 나타냄으로써 예수 믿는 것이 참 매력이 있구나 하고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통로가 돼야 됩니다. 저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뭡니까? 아버지여, 하나 안에서 완전해질 뿐만 아니라 이제 하반부에는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그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오늘 읽은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제가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지금도 더욱더 풍성하게 그 실제가 흐르고 있는데요. 중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30년 조금 넘었을 때, 정확하게 32년, 서기 62년에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편지를 쓸 때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주님에게 바톤을 받아가지고 우리를 주님이 이끄시는 구체적인 하나가 무엇의 하나냐 하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한 기도가 있더라고요. 성경 읽다 보니까 눈이 번쩍 뜨여요. 어머나, 이런 기도가 있었구나. 에베소서 3장으로 갑니다. 에베소서 3장은 292페이지입니다. 14절부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참 이렇게 일반 성경책은요, 이 제목도 없이 그냥 막 쭉 써놨기 때문에 심지어는 옛날 처음 성경 나올 때는 절수장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절수장수를 나중에 이제 분해했고, 여기에 지금 3장 14절에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성도들을 위한 기도. 주님이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는데 사도 바울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되는데 무슨 기도를 했을까 하고 유심히 읽어보니까요, 와, 너무너무 놀라운 주님의 기도가 이렇게 성령으로 인해서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열린 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제가 또박 읽겠습니다. 14절. 이런 까닭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며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또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와 모든 시대를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이 기도의 서문이 뭐냐면요, 주님의 풍성하심을 우리들이 발견하고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권능과 영광의 능력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모든 시대를 걸쳐서 끝없는 세상까지니까요, 새 예루살렘 주님 계시는 곳까지 가는 길에 이 주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이 축복을 계속 충만히 나타내시옵소서. 이게 이제 기도의 밑바탕이에요. 뭔 밑바탕이냐면요, 예수님의 그 안에 영광의 풍성과 그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주님이 준비한 이 축복을 이 4장에서 7가지로 딱 요약해 놨어요. 하나됨 안에서의 7가지 축복.
자, 여기 보십시오. 4장 1절. 제목이 뭐지요? 하나됨 안에서 걸어라.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참아주며, 이 말은요, 우리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비밀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들에게 첫째는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과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참아주며, 이게 우리한테 제일 필요한 거 아마 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못마땅한 사람이 있거나 못마땅한 말을 던질 때요, 그냥 응답할 게 아니라 주님 하고 주님을 부르면서 참아주는 것이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응답을. 자, 여기 놀라운 얘기가 3절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가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는 하나됨 안에서의 7가지 형태가 어떤 형태인가를 써놨습니다. 자, 첫째, 3절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뭐하라? 지키는 게 뭐예요?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지키는 건 keep. 뭘 얘기하냐면요, 그냥 성령이 하나 되게 해놨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돼. 하나 되게 할 우리의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해놓은 거예요. 자, 그거를요 7가지로 갈라놨는데, 그 하나됨이 무슨 하나됨이냐 하면, 첫째 4절 너희를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한 소망. 저는 이 성경 속에서요,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는데요, 이 소망이라는 것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비중이 엄청 큽니다. 소망이 언제부터 이게 소망이 구체적으로 삶에 이렇게 역동적인 힘을 끌고 오는 것이 소망이에요. 소망. 제가 성경을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시들지 않는 영광스러운 하늘의 상속권을 누리게 하셨나니. 하늘의 상속권에 눈을 뜨면요 이 신앙생활에서 가치관이 다 바뀌어버려요. 막 돈에 대한 가치관,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꿈, 나름대로 출세하고 명예 얻고 좋은 집을 사들이고 좋은 자가용을 굴리고, 이런 각종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나를 나타내고 싶었던 모든 꿈이요 하늘의 산 소망이 열리면요 그것이 너무너무 하찮게 보이고, 아유 내가 저거를 위해서 올인했나? 내가 저걸 위해서 너무너무 전력 투구했구나. 전력 투구한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소망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역동적으로 막 변하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다. 첫째 4절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이제 소망이 거듭나면서 소망이 열려요. 상속 유업이 보여요. 그래서 보이는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망하는 거예요.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요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 더 놀랍고도 구체적으로 그 소망의 나라를 향해서, 소망의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내 마음이 막 거기에 막 너무너무 부풀어 있게 되고 마음이 뜨겁게 솟구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정리가 됩니다. 아하, 내가 지금 한 몸이 되었구나. 여기 전부 다 한 소망, 한 몸, 한 성령, 한 주님, 한 믿음, 한 침례, 한 하나님. 이 7번이 전부 다 이 소망에 대한 이 말씀에 이 나타나 있는 단어를 보니까요 전부 다 하나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 원. 제가요 그 원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이 원이라는 것은요 예수님 안에서만 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 예수님 바깥에 나가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기독교인들이 하나 되자고 막 WCC 운동을 해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합시다 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짬뽕이 돼가지고 막 WCC 운동은요 세계 교회
하나되기 운동하는 운동이요. 20세기 초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운동으로 하나 되자는 것이 어디까지 하나가 됐냐면요. 불교도 들어오고 마호메도 들어오고 유교도 들어오고 예수교도 들어오고 천주교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라고요. 다 들어와서 하나 되자고. 그건 비빔밥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한 소망과 한 몸. 여기 한 몸이요. 너무 귀한 뜻이 있습니다. 왜 첫 번째 소망이 나오고 두 번째 한 몸이 나올까 하고 제가 이제 이 성경을 유심히 보다 보니까 그 한 몸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앞에 어떻게 우리가 한 몸이 되었을까 하는 데 대한 숙제, 이것을 풀어준 말씀이 조금 앞으로 넘겨서요. 고린도 전서 12장입니다. 12절.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이게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하기 때문에 종종 이 유튜브를 듣는 사람 중에서 우리 교회가 무슨 교파인가 싶어가지고 전화가 와요. 죄송하지만 교파가 어느 교파입니까? 물으면 저는 네, 저희 교파는 온리 지저스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직 예수.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교파가 없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장로교든 감리교든 무슨 간판이 있어야지 무슨 오직 예수라는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그 찬송가 모르세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한 몸이 교회입니다. 여기 한 몸 안에 성령의 침례를 받아가지고 그로 인하여 한 몸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한 몸 안으로라는 말은요, 머리 대신 주님과 붙었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공급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말은요, 주님의 안타까운 얘기 가운데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으나 인자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럼 주님은 머리 둘 곳을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제가 이제 어릴 때입니다만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이게 거쳐가는 기간 동안에 주일날 아침 새벽에 되면 교회 가가지고요, 토요일날 밤부터 주일날까지 온종일 금식을 하고 그 추운 마룻바닥에요, 그냥 이게 오바 하나 이게 엎드려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너무 힘들게 꿇어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걸 보고 엄마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셔? 그랬더니 야야 내가 어떻게 따뜻한 방에 등을 대고 잠을 잘 수가 있니?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단다. 예수님은 집 한 칸도 없이 살았단다. 근데 내가 무슨 등을 따뜻하게 하고 잠을 잘 수가 있냐? 나는 하루라도 주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난 기도하고 있다. 누가 그렇게 시킵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 제가 나중에 진리를 깨닫고 눈을 뜬 다음에 엄마 그렇게 정성을 들인다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정성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랬는데 뭔 소리를 하는 거냐? 성경에는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없습니다. 너무 지성을 들이면 하나님이 노합니다. 로마서 10장에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다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아는 그 노력이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 그 말입니다.
여기 이 말씀 가운데서요, 우리 주님이 성령의 침례를 받아서 한 몸 안으로 들어와서 그 몸된 교회의 눈을 뜨고 나면요, 사람들을 구별하거나 뭐 어디 나가냐, 큰 교회 나가냐, 작은 교회 나가냐, 니네 교인 몇 명이냐, 니네 목사님 박사학위 받았느냐,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주님이 이끄시는 참된 교제 속에 성령이, 자, 14절.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러 지체니라.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냐?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냐?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곧 그것들을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한 장 넘겨보세요. 이 일로 인해서요,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요, 19절. 만일 그것들이 다 한 지체라면 몸은 어디 있느냐?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많은 지체이나 그럼에도 오직 한 몸이니라. 눈이 손에게 이르기를 나는 네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며 또 머리가 발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그 지체들이 더욱더 필요하고 또한 우리가 덜 귀한 것으로 여기는 몸의 그 지체들 곧 그것들에게 우리가 귀한 것을 더 풍성히 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은 아름다운 것을 더 풍성히 얻나니 우리의 아름다운 부분들은 부족한 것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몸을 다 같이 고르게 하사 부족한 그 부분에게 더욱 귀한 것을 풍성히 주셨으니 이것은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오직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존귀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여러분들이 전부가 다 이 몸된 교회 안에 지체라는 것을 알면요, 나는 어디에 붙은 지체일까를 주님에게 여쭤보고 내 역할이 이 교제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주님 앞에 여쭤보는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지체가 한 몸 안에 있으면 같이 아픔도 같이 느끼고 즐거움도 같이 누리고 그리고 행동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제 가운데 비록 우리가 흩어져 살고 있고 각각 집에서 살고 있지만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에 대해서 눈을 뜨면요, 내가 비록 집에 있고 나 개인적으로 우리 집에 있지만요, 항상 성도들하고 연결되고 마음이 늘 이렇게 엮어져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호흡하고 함께 일하는데 뛰어나가고 함께 헌신하는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7가지를 좀 더 세부적으로 읽어보고 싶은데, 첫째는 한 소망, 한 몸. 이게 원칙이에요. 한 소망이라는 것은 주님의 계획 속에 눈이 열렸다는 뜻이고요. 한 몸이라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처세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유기적인 관계와 우리의 처세와 우리의 역할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큰 그것이 한 소망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눈을 뜨면요, 그 다음 아랫부분에서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다시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입니다. 다시 3절부터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그렇습니다. 한 몸의 기능은요, 여러분 이 몸이요,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사지백체의 기능이요, 무엇으로 인해서 움직이냐 그러면요, 생명이 신경이 흐르고 피가 흐르고 순환되고 밸런스를 유지하고 이게 전부가 다요, 속에 있는 신경계통과 혈액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생명을 주관하는 본부예요. 한 성령 안에서, 그 다음에 5절 한 주님 안에서, 그 다음에 한 믿음 안에서, 한 침례 안에서,
여러분, 침례가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기독교의 침례가 세례로 바꿔져 가지고 뭐 형식이 어떻든 내용이 중요한 거지 하고 말하는데, 여러분, 세례는 십자가를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로마서 6장 3절에 침례로 주님과 함께 장사되고 하니까 사망의 물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장사를 지내고 번쩍 들어올릴 때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 물속에 들어가야 침례가 주님의 죽음을 설명할 수 있는데요. 앞에 물 몇 방울 뿌려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죽음을 설명할 수 있어요? 주님도 침례를 받으셨는데 왜 침례가 이렇게 세례로 바꿔졌나요? 그것마저도 잘못된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세례 받은 교인입니다. 저도 18세 때 세례 받았는데요. 구원을 받고 나니까 그 세례가 나는 그건 잘 아니야 하고 침례를 또 받았죠. 23살 때. 그랬는데 침례를 받았는데 그때는 죽었다는 건 전혀 모르고 구원받은 기쁨으로, 구원받은 기념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속에 나의 죽음, 주님의 죽음 안에 연합된 이 비밀을 고백하지도 않았습니다. 너 구원받아서 너무 좋아, 감사해, 그것만 생각했지, 제가 주님의 죽음 안에 연합된 걸 모른 채 몇십 년을 살다가 2000년 십자가에 연합된 것을 깨닫고 다시 제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엄청난 구설수에 오르고, 저가 이제 또 구원받았다고? 저가 우리 교회 못 오게 해가지고 교회에서 배척받는, 그리고 사랑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마저도 뭐 하려고 그렇게 침례를 또 받아가지고 그렇게 비난을 받으시오 하고 안타까워하는 식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당당하게, 아니야, 난 죽었어, 나는 묻혔어, 나는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내 마음속에서 간증한 거예요. 누가 무슨 말해도 나는 이 침례가 주님이 원하시는 침례라고 믿었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침례를 받았어. 그랬는데 그런 비난의 대열에 있던 분들도 우리 교제 가운데 와서, 형제님, 제가 지난날 못 모르고 형제님 침례 받은 거 2번 받았다고 비난했는데, 2번을 받든 3번을 받든요,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된 후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형제님, 저도 침례를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풀리고, 지금도 이해 못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옛날 이 기독교 역사 속에 재침례파, 가짜 침례를 받았다가 아니야, 나 다시 침례 받을 거야, 그 재침례파가 바로 십자가의 연합을 깨달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침례를 받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재침례파.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침례를 통해서 나 자신이 처리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 간증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 마지막, 자 이제는요 6절, 한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한 하나님, 아까 제가 읽었던 4절부터 한 소망, 한 몸, 한 성령, 한 주, 한 믿음, 한 침례, 한 하나님, 여기에 관한 구체적인 얘기를 풀려면 한 2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생략을 하고요. 특별히 여러분, 한 믿음, 네 믿음 따로 내 믿음 따로가 아니고 한 믿음이에요.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주님의 믿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한 믿음이에요. 믿음도 하나예요. 믿음 2개 아니에요. 색깔이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한 믿음으로 이 축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믿음의 소유권은 주님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그리스도의 믿음. 그러니까요, 믿음의 주요, 믿음의 원천이요,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예요. 믿음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한테다가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믿음을 받아야 견고한 믿음이지 내가 믿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제 부흥회를 많이 다녔는데 부흥회라는 게 이제 특별 집회인데요. 밤새도록 기도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막 솔직히 저도 그 대열에서 조금은 해봤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말을요, 조금 혀를 꼬부랑 해가지고요, 믿사오니,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혀를 돌려가면서 믿습니다 소리를 막 하는데 처음에는 모르고 따라 하다가 만약 우리 자식이 부모님한테 뭐 이제 요청할 게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 공납금이 나왔어요 하고 고지서를 던져놓고 그냥 가면 되지. 그거를 펴놓고 무릎을 꿇고 어머니, 아버지, 믿습니다.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니, 뭐를 믿는다는 거냐? 납부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맡기는 거예요. 그 부모가 볼 때는 정신병 든 애 같이 보일 거예요. 엄마, 하고 맡기면 끝나는 거지. 뭐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아버지가 알아가지고 네가 믿구나. 알았어. 내일 줄게.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대주제이신데 우리가 믿습니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해야 그가 기뻐하시겠어요? 전혀 말 안 해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요, 어떤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냐면요, 단계가 있어요. 20절 보겠습니다. 3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입니다. 그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전도를 했는데 집에 가가지고 안 믿어져요 그러길래요, 제가 억지로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들의 믿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와야 됩니다. 내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 그분의 믿음이 내 안에 와야 됩니다. 오면은 문제가 풀립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3장 23절. 갈라디아서 3장 23절.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여기서 믿음이 오기 전에는 하는 이 믿음이요, 22절 말씀에서 그러나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주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23절.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붙잡혀서 나중에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무슨 믿음? 계시가 뭐예요? 믿음의 비밀을 열어줄 때까지. 믿음의 신비가 열릴 때까지. 그러니까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요? 믿는 믿음이 아니고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요? 아, 그렇구나. 난 몰랐는데. 저절로 믿어져 버리는 믿음이 주님 주신 믿음이고, 믿으려고 막 용을 쓰는 믿음은 자기 믿음이에요. 밑에 보세요. 자, 24절.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 함이라. 25절. 그러나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오는 거 맞지요? 믿음이 오는 거 맞죠? 믿음을 믿는 게 아니고 오는 거예요. 믿음이 와요. 믿음이 오면 우리가 더 이상 훈육 선생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예? 이게 놀라운 거예요. 믿음이 와요. 그래서 이 받은 믿음, 이 놀라운 예수의 믿음, 이 놀라운 창시의 믿음만 받아가지고 그걸로 만족한 게 아니라 완성의 믿음까지 이끄시는, 완성을 시키는 분이에요.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이 주님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믿음도 하나고 침례도 하나고 주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하나고 소망도 하나고 다 하나 안에서 몸을 이루고 한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것이 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서기 30년에 주님이 기도하셨던 요한복음 17장의 기도가 서기 62년에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를 바톤을 받아가지고 성령으로 이렇게 감동받은 메시지가 떴는데, 그 떠있는 메시지가 지금 2000년이 다 되도록 우리 안에서 주님이 하신 기도가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거예요. 맞죠? 주님 기도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다음에 어디까지 이루어지냐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이 계속, 주님의 믿음이 세상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 강단에서 이런 성경을 펴놓고요, 와, 세상에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 어떻게 우리가 감지할 수 있었을까? 주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나타나는가를 로마서 8장으로 가가지고 한번 다시 상고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찾았습니까? 로마서 8장은 235페이지에 있습니다. 235페이지 로마서 8장 제일 중요한 부분만 잘라서 읽겠습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라는 말, 기도해 주시는 걸 중보라 그래요. 중보하신다 그랬는데, 며칠 전에 만난 어느 교회 권사님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이제 집에 갔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는 기도를 할 줄 몰라요. 그래요. 괜찮아요. 기도 잘하는 게 그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 못해도 괜찮아요. 주님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무엇을 말할까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딴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다 더해준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고 잘하는 거 노력하지 말고 옛날 못 모를 때는 맨날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나 잘 되게 해주시고 뭐 건강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맨날 달라고만 청구서를 보냈는데 주님하고 연합만 되면 구할 게 다 사라져버려요. 아무것도 구할 게 없어요. 왜? 나를 너무 잘하시니까. 예? 이거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32절. 예? 32절.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값없이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한테다가 대신 지불하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 그보다 더 귀한 것이 뭐냐? 더 귀한 것이 있다 해도 내가 아끼지 않고 주겠다. 약속을 믿으면 달라고 말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맨날 징징대고 달라 그러면 이뻐요? 가난한 집 아이는 가난하기 때문에 달라 해도 잘 안 주니까, 없으니까. 그래서 달라고 하지만은요, 다고 하지만은요, 주님이 부유하신 분인 줄 아니까 말 안 해도 줘요, 안 줘요? 그리고 기도 안 해도 준다는 말은 기도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만 구하면 기도는 저절로 네가 말 안 해도, 솔로몬아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하나님 저는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정말 높은 자리에서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건강 주세요. 별걸 다 얘기했으면 그것만 줬을 텐데 하나님 나는 딴 거 필요 없고요. 지혜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래. 네가 부도 구하지 않고 영광도 구하지 않고 수도 구하지 않고 네가 지혜를 구했은즉 이 모든 것을 다 줄게. 그런 말씀 기억나지요? 우리는 뭐만 구해요? 주님만 구하면 돼요. 밑에 보십시오. 자,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시기 때문이라. 주님이 대신 기도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 형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혹시 어려운 일이 왔을 때요, 왜 이런 게 오지 하고 문제를 삼지 마세요. 주님이 뭘 주시려고 나를 여기까지 몰고 가실까? 기대를 걸고 주님, 나는 주님이 주시는 이 모든 환경과 이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낙심하지 않도록 저에게 힘주세요. 주님이 무엇을 주시려 그럴까요? 저는 어떤 우환이 오면요,
큰일 났네라는 마음보다요, 주님이 이 우한을 통해서 위기는 하나의 기회라 그랬기 때문에 무엇을 주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하고 기대를 걸고 주님 앞에 진지하게 마음을 쓰면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더라고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절대 겁내지 마세요. 여기에 주님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29절 봅니다. 29절.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제가 3대 원칙을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불러낸 것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불렀잖아요. 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고 오라 그랬잖아요. 오라 그래가지고 과자 하나 주면서 이거 먹어 하고 끝내는 죄사함만 딱 주면서 잘해. 알았지? 이제 너 변해야 된다. 노력해. 이렇게 하지 않고요. 주님이 그를 불러가지고 거룩하고 완전하게 하나 안에서요,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기 목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28절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모든 내게 주어진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을 달성한다 이거예요. 그 목적이요, 오늘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꿈이에요. 목적. 이 목적이요, 아까 말한 대로 부르심. 그다음 두 번째는요, 거룩하게 됨, 완전하게 됨, 하나가 됨. 그다음 마지막 뭐예요? 영화. 영광스러운 왕국의 보상. 이 세 가지가요, 기독교 용어로는요, 부르심, 성화, 영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 주변에서 제사함 받은 부르심에는 무지무지하게 노력하고 불러드리는 건 잘해놓고도 성화, 거룩하게 되고 완전하게 되고 하나 되는 일에 대해서 본인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안 가르쳐주고 그런 얘기 끄집어내면 쫓아내기도 하고 그럽니다. 어떤 분이 지금 지난 주간에 전화가 왔는데요. 자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에 대해서 눈을 뜨고 자처리에 대해서 눈을 뜨고 식구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별걸 다 적당히 믿어. 그렇게 특별하게 믿는다고 잘 되는 줄 알아? 별걸 가지고 너 너무너무 자꾸 많이 받구만. 그런 거 보지 마. 그냥 적당히 교회에 붙어만 있으면 돼. 교회에 붙어만 있으래요. 교회에 붙어 있는 게 뭐예요? 교회에 붙어 있는 게 열심히 교회 나오고 무슨 일이든 하든지 막 찬성하고 헌금도 잘하고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주님이 시키는 것이 따로 있어요. 사람들이 시키는 거 말고. 이 놀라운 축복을요,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한 장을 넘겨가지고, 몇 장을 넘겨가지고, 에베소서 이제는요, 아까 보던 4장으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 말은요, 교회 안에 일꾼들의 은사가 있는데 사도들의 은사가 있고 복음 전하는 은사가 있고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대단한 인물로 복음 전하는 자 혹은 사도 이런 목사 그 대열에 서 있지 못하고요, 저는 교사의 한 사람으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교사로. 그런데 목적이 이 12절이에요. 이것은 왜 그런 사람을 세우느냐 하면은 성도를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들로 하여금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몸이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이기 때문에 몸을 세우는 일에 그들을 다 일꾼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13절.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돼요.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하나가 되는 것을 깨달으면요, 비로소 완전함 속에 딱 붙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신 아버지여 저들이 연합되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는 그 하나됨 안에는요, 완전함의 약속이 다 거기 연결어 있는 거예요. 하나됨 안에서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라 말은요, 도달하고예요. 도달하고 주님의 완전하심 안으로 도달하여 마침내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여기까지요, 주님의 풍성과 주님의 충만에 연합이 되고 나면요, 14절 말씀이 싹 사라져버려요. 14절이 뭔 말이냐면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며, 어떤 분은요, 교회는 안 나가요. 말씀을 보고 싶으니까 막 여기 뒤지고 저기 뒤지고 유튜브 뒤지고 이 목사 설교 듣고 저 목사 설교 듣고 듣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를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 들을 때는 이 말씀 옳은 것 같고 내일 저 말씀 들으면 저 말씀 옳은 것 같고 헷갈려가지고요, 많은 이론이 자기를 주님 안에 세우지 못하고 막 흔들리는 생활을 하게 돼요. 이리저리 교리의 바람에 흔들린다 그랬습니다. 밀려다닌다 그랬습니다. 풍조에 밀려다니는 것.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고 그분 앞에 터가 견고해지면요, 그 다음 보십시오.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으로부터 온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그래서요, 주님이 주시는 한 생명의 결합 속에 연합이 되면요, 흔들림이 없이 말씀 안에 굳게 설 수 있다는 것을 발표하셨습니다. 이 기도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게 요한복음 17장 안에 연합되어 하나 되게 하심과 이 에베소서에 주님이 한 몸, 한 소망, 한 성령, 한 침례, 한 하나님, 한 주님 안에서 우리를 더욱더 이렇게 풍성하게 이끄시는 손길을 우리가 체험할 때 흔들림이 없이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